내가 평소에는 운동을 안 하고 맨날 먹고 뒤룩뒤룩게 누워있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러다 진짜 죽겠다. 이러다 건강이 안 좋아지겠다. 그래서 런닝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런닝 동아리라는 이름을 보면서 런닝을 안 하고 런닝만 입고 초콜릿과 사탕과 빵과 우유만 먹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추천한 홍목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신약학 박사님이신 우리 장성민 교수님 모시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먼저 교수님 괜찮으시면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교수로 소개해 주시긴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독립연구가라고 생각하고요. 네, 신약성경과 초기 그리스도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CLC에서 출간된 조엘 마커스의 앵커 바이블 마가복음 네. 번역자이시기도 하시죠. 네. 네, 오늘 뭐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해볼 주제는 우리 또 대단한 성경 전문가, 신약 성경 전문가를 모셔놓고 성경이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제 전문자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은 네. 성령과는 괴리되어 있고 성령을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네. 교수님은 또 성령을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사랑하죠. 예. 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 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글쎄 뭐 단도직입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좀 그런 것 같고 네. 제 고민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누가복음인가요? 그 나사로 비유에 보면 나사로가 이제 죽고 천국 가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네. 그래서 이제 부자가 이제 그걸 보고 자기도 뭐 어떻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네. 아브라함이 거기와 여기가 아주 크게 벌어진 틈이 있어가지고 네.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음. 저는 기독교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하고 그것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사이에 그런 큰 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극복할 수 있는 혹은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네, 그거 위주로 조금 말씀을 이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그거의 해답이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그 성령께서 도우시는 차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네. 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도 성령을 좀 의지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좀 자세하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보죠. 네. 예.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예수 믿은 걸로 충분하지 않다. 네. 세례 받아도 성령 세례 더 받아야 된다. 예.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추가적인 성령세가 필요한지 처음부터 성령을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아무튼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차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단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 자체가 네. 성경의 가르침대로 조금 근본적으로 좀 악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본능적으로 악하기도 하고 욕망적으로 좀 이기적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실천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걸 넘어서는 문제고. 네. 이른바 자기의 세계를 벗어나서 자기 초월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본능적으로 잘 되지도 않고 한두 번 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유의미하게 계속해 나가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외부적인 동력, 외부적인 어떤 도구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런 차원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실천을 하거나 네. 뭔가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지점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뭐 먼저 느낀 한 가지 이야기만 좀 해드리면 제가 2018년경에 청년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청년부 공동체가 많이 망가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에 부임을 했는데 한 4개월, 5개월 만에 급속도로 안정이 됐습니다. 네, 출석 인원도 늘어나고 뭐 남아있던 모든 분쟁의 소지는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교인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진짜 홍동호 전사 목회 잘한다. 진짜 청년부 부흥하겠다. 근데 제가 그 이후로 굉장히 기나긴 늪에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 갈등이 있는 청년부를 건전한 혹은 건강한 청년부로 바꾸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설교를 잘하고 여러 갈등의 소지를 없애면 되니까. 근데 이 친구들에게 성경을 읽히게 만들고 이 친구들이 진짜 예배를 사모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선한 실천에 이르도록 만드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궁극적으로 제 고민의 끝은 뭐냐면 저 부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성령이 오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 아무리 설교해봤자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도 비슷한 경험이 많은데 사실 뭐 교회 현장은 아니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학교의 클래스라는 게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신학교 입학을 하면 자기 나름의 이제 교회에서 쭉 성장해 오면서 모범생으로 네. 나름 뭐 교회에서 그래도 좀 인정받는 청년으로 자라다가 신학교까지 온 거기 때문에 네. 되게 분명한 자기 신앙과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의 내용이라는 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 100% 옳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사실 이제 자기가 자라온 교회 공동체의 편견, 문화, 뭐 신앙의 색깔 등등이 이제 좀 버무려진 그런 신앙이거든요. 그게 그쵸. 이제 좀 다듬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제 계몽적인 방식의 수업이 많이 진행이 되죠. 네네.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 뭐 기독교 교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등등으로. 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른바 좀 전통적인 혹은 자기가 기존에 배워왔던 신앙으로부터 조금 벗어나가지고 네. 조금 뭐라 그럴까 체계적인 혹은 조금 학문적인 색깔이 더 씌워진 신앙으로 바꾸는 건 어렵진 않아요. 네. 이건 그냥 좀 고집스럽게만 하면 충분히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건강한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힌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게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냥 되게 교만한 신학생이 돼요. 아, 네네. 되게 겉멋이 들어있는 신학생이 되는 거죠. 신입병이라고 하죠. 신입병. 네. 그렇죠. 아는 거는 굉장히 많고. 맞아요.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한 열망이 근원적으로 그렇죠.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의 비유를 빌면 잎은 되게 무성한데 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인 거죠. 네네. 그렇게 되기가 그렇게까지 가기는 쉬워요. 네네. 그렇게 그런 데 대한 동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입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도 있어요. 네, 뭔가 그쵸. 내가 교회 가지고 뭐 배웠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이제 누군가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싶은 욕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적인 우월감도 있고 그렇게 가져가기는 되게 쉬운데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 네. 뭔가 좀 자기 삶 자체를 복음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지향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그쵸. 같고 거기서 큰 갭이 있다는 거죠. 네. 조금 더 제가 뭐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우리 인간에게 다들 이제 사악한 욕망, 뭐 나쁜 욕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에게만 나쁜 욕망이 있으면 이 나쁜 욕망을 거스르는 것, 그 선한 욕망을 이렇게 발휘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나쁜 욕망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제도화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신학교에 가는 것도 물론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헌신된 어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앞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40분간 떠드는 권력을 쥐고 싶은 그 사악한 욕망이 내재화되어 있는 거예요. 제도 속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망이 우리 삶에 또아리를 트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생각을 좀 한다고 해서 단순히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선한 욕망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진심으로 복음을 잘 듣고 이해해서 거기에 응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뭔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해하고 응답하지는 않았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척 할 수는 있거든요. 그쵸. 그 이런저런 요구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이 되게 익숙한 문화여서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그렇게 복음을 잘 이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면 그것이 곧바로 헌신된 응답으로 연결되는 건가? 그 지점에 좀 메커니즘이 어떤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건 두 번째 케이스인데 첫 번째도 사실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뭣도 모르는 애들을 유혹할 때 사탕이나 과자 초콜릿 줘가면서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인간이 꼭 선한 욕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회의가 있긴 해요. 약간의 사악한 욕망을 가지고서라도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면 네. 충분히 그렇게 꼬셔봄직하지 않은가? 인데 그래서 꼬셨을 때, 소위 초콜릿 가지고 꼬셨을 때 그 친구가 계속해서 선한 욕망으로 따라갈 수 있게 만들 만한 플랜이나 혹은 그런 준비가 우리 이제 교회에게 혹은 교육자에게 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는 좀 회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플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성경적으로는 처음에 기독교에 입문할 때 거듭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듭남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 그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네. 이게 그 지점에서 그 현실 기독교가 얼마만큼 그걸 좀 확인하거나 요구하는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플랜을 따라간다기보다 일단 그렇게 거듭이 나면, 그냥 걸어가는 문제라 계속 성장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조금, 물론 플랜이 무의미한 건 아니겠지만, 그거 자체가 결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근본적인 거듭남, 근본적인 회심에 대한 요청이나 요구가 그게 진지하지 않은 것 같고, 사실 일선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만 봐도 사실은 그냥 회원 가입하는 절차 정도로 생각하지, 진심으로 개인적으로 회심했는지, 또 그 가운데 어떤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는지, 혹은 요구하는지, 아니면 그걸 위해서 돕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회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듭남이란 단어를 쓸 때마다 너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협소한 과정만 다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컨대 저는 이런 은유를 들고 싶어요. 런닝 동아리인 거죠. 내가 평소에는 운동을 안 하고 맨날 먹고 뒤룩뒤룩 누워 있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러다 진짜 죽겠다. 이러다 건강이 안 좋아지겠다. 그래서 런닝을 해야 되겠다. 제가 볼 땐 그게 약간 거듭남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혼자 뛰어보고. 그러다가 런닝 동아리에 가입한 거예요. 아, 드디어 우리 런닝 동아리에서 내가 회원이 되어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구보를 하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런닝 동아리라는 이름을 보면서 런닝을 안 하고 런닝만 입고 초콜릿과 사탕과 빵과 우유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계속 가면서 요즘 뭐해? 아, 나 런닝 동아리가 런닝하고 있어. 그럼 다들 런닝하는 줄 알고 런닝에 대한 자각도 있으니까 나름의 거듭남도 있고 교회에도 소속됐는데 실제 교회에서 하는 일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오는 폐해도 사실 있지 않나. 예, 그건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비유랑 좀 비슷한데, 저는 그 러닝 동아리로 예를 들지 않고 이제 축구 팀으로 예를 듭니다. 네네. 축구. 진작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의 원래 모습은 축구 국가대표팀 비슷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가 그 역할을 잘하면 그 나라 전체가 혜택을 받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 공동체가 자기 역할을 잘하면 세상 전체가 혜택을 받는 그런 대표 선수로서의 모임인데, 네네. 그러려면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일단 축구 선수가 되어야 되죠. 네네. 근데 축구 선수가 되려면 축구 이전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자기 몸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진짜 축구팀에 들어가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너무 먼 일이기도 하고 너무 큰 과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가 진심으로 축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건강 관리하고 싶고 조기 축구에 비슷한 데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축구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긴 한데 사실은 운동에 별로 관심이 없는 놀기 좋아하는 조기 축구회 같은 거예요. 현실 교회라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맨날 어슬렁어슬렁 뛰다가 뭐 막걸리 마시고 술 마시고 이렇게 고기 구워 먹고 하는 그걸 즐기는 네네. 그런 식의 모양새가 돼 있어서 네, 제가 그런 비유를 좋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망, 그게 뭐 운동하지 않고 그냥 덜러워가지고 이게 뒹굴뒹굴 하고 싶은 게으른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욕망을 벗어나려면 네. 바로 축구 대표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강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네. 예, 진심으로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건강한 삶을 살겠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꼭 축구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나 기독교 신을 갖기 전에 사람이나 삶 자체에 대한 관심, 세상 자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저는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걸 답을 찾을 수 있는 여러 루트가 있죠. 루트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름 고민도 생기고 질문도 생기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걸 계속 지속하고 뭔가 더 큰 역할을 의미 있는 역할을 하려면 축구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런 단계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진심으로 축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좀 성령님이라는 감독에 의해서 잘 운영될 때 그런 공동체를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그런 단계들을 우리가 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교회든 뭐 신학교 클래스든 어디든 일단 좀 사람에 대한 그 공부를 먼저 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1차적인 욕망, 1차적인 필요, 1차적인 생존에 대한
근심 걱정만 가지고 있는 사람 말고 그걸 조금 물론 그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조금 벗어나서 공존하는 데 대한 고민, 네. 또 자기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 또 가치에 대한 고민들이 좀 병행되는 이제 문화나 그런 분위기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서 저는 기독교 신앙으로 갈 수 있는 브릿지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사람에 대한 관심 혹은 공생에 대한 관심이 없는 한 기독교 신앙은 잘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아까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고기만 구워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잘 채워줄 수 있는 방식의 공도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망은 전혀 성찰되거나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욕망을 다른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채우는 거죠. 삶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기의 그 비난할 수 없는 욕망, 네. 뭐 욕망이라는 게 좀 부정적인 감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생존에 대한 것이든 뭐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튼 자기가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욕구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네. 하여튼 그런 채우고 싶은 욕망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고 동시에 주위에서 요구와 어떤 구조적인 요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자기가 무엇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자기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과 삶이 계속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인의 어떤 의지나 뭐 결단의 문제, 혹은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서 자기는 올바른 길을 가겠다는 식의 그런 삶이 아닌 이상, 뭔가 좀 협력도 필요하고 또 공동체적인 정신도 필요하고 그 모든 것에 하여튼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차원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네. 성령이 뭡니까? 성령, 바람이죠.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다들 성령에 대해서 네. 생각하는 개념이 네. 왠지 다를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주로 설명할 때는 네. 그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안 보여요. 네. 성령도 안 보이죠.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요한 서신의 표현대로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한 게 예수밖에 없거든요. 네. 역사적 인물로서 예수가 어떤 하나님을 보여줬느냐, 어떤 하나님을 알려줬느냐, 또 어떤 실천을 했느냐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성령을 이해하는 것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예수가 가르치고 선포했고 이루려고 했던 모든 일에 전혀 어떤 어긋남이 없이 함께 동참하시고 지지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네. 예수님의 길을 따르거나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돕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으로서의 성령인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좀 말씀드리기가 모호해지긴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에 응답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청사항이라고 하면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기도 하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주도하기도 하시는 혹은 인도하기도 하시는 영,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이나 그분의 사역, 그분의 지향점과 어긋나면 다 성령이 아닌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누구는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컨대 되게 성령 충만하다고 자부하면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렇죠. 성령 충만하다고 자부하면서 누구를 비판하거나 근거 없이 성령 충만하다고 자부하면서 되게 이기적이거나 한 건 성령이 아니라고 간주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기분 좋은 거죠. 어쨌건 예배에서 기분이 좋았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 네. 예배에서 기분이 좋았는데 다른 사람 증오하고 있다. 네. 그럼 성령 충만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냥 기분이 좋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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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대충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예컨대 뭐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셨다거나 뭐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셨다거나 자기 희생적인 헌신을 요청하셨다거나 등등의 하여튼 그런 모양, 그런 실천, 그런 삶의 태도와 어울리지 않으면 공존하기 어려우면 성령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한참 그 신앙을 가졌던 때가 네. 어게인 1907 운동이 한창 일어났던 때여서 제가 거의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어게인 1907 집회를 따라다녔고 봉사자로 참가했었어서 그게 언제죠? 뭐 2005년, 2006년, 2007년 그 시기죠.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성령 운동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좋은 그리스도인은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때 당시에 기도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심했거든요.
J 목사님은 하루에 4시간 기도한다. Y 목사님은 하루에 7시간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그런 시기여서 평균은 해야 된다. 뭐. 평균까지는 아니라 1시간 해야 그래도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간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하루에 1시간씩 뭐 1시간 반씩 기도하다 보니까 뭐 오긴 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먹어봤는데. 뭐 일단 처음에는 손이 떨려요. 손이 떨리고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미안해. 밥 많이 먹었어요. 군대였었거든요. 밥 충분히 먹고 그리고 가슴에 약간 불이 붙는다든가 그런 것도 생기고. 다만 이제 언급하신 그런 성령의 역사라고 뭐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이제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제가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사건을 나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냐면 나는 피해자고 누구가 나를 괴롭힌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사건을 다시 보게 된 거죠. 아,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나쁜 놈이었고 내가 나빠서 자업자득을 당한 건데 내가 피해자 프레임으로 나를 포장하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이제 깨달음이 왔죠.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분별의 영을 좀 받은 적이 있죠. 이게 좀 뭐 농담만 진담만인데 네. 제가 그 사역하던 지금은 이제 사역을 그만뒀습니다만 사역하던 교회에 되게 유명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계셨어요. 네네.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저희 부서에 있던 어떤 그 교회 아주 오래 다니신 분이 저랑 조금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지 그분을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갔더니 원래 알던 분이야. 네네. 근데 그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요. 네. 그리고 이미 전국적으로 되게 유명한 사역자였어요.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의심도 들고 해서 쭈뼛하고 있었더니 그 권사님이셨거든요. 네. 권사님 저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저를 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 알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죠.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걸 좀 당황하셨는지 하나님 지금 은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네. 무슨 은사를 주시냐고 물어봤더니 분별의 영을 주신대. 그래서 언제 주시냐 그랬더니 지금 주신대. 네. 그래가지고 아무 느낌도 없는데 네네. 어떻게 알 수 있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앞으로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해보면 좀 불편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은 영이 이상한 사람이래.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불편했거든요. 네네네네. 아, 그 사람 영이 이상한 사람이네요. 몰라. 되게 이제 분별의 영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제 이야기를 좀 풀면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명의 목회자들 혹은 여러 명의 이제 그런 성령 은사를 받은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 좀 만나봤을 거잖아요. 이렇게 은사가 많은 사람, 은사가 적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는 영이 예민한 사람 그리고 영이 둔감한 사람 이렇게 나눠보고 싶거든요. 영이 둔감한 사람은 기도를 막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해도 좀 촉이 좀 없어요. 자기는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고 자기는 나름 뭐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주셔서 하는데 보면 똥촉이에요. 근데 이제 영이 예민한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안 하고와 무관하게 혹은 이 사람이 성결한 삶을 살든 아니면 진짜 개차반 같은 삶을 살든 그거 무관하게 촉이 좀 예민한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특히 제가 모셨던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평소에는 전혀 이제 신령하게 안 느껴지거든요. 동네 아저씨 혹은 할아버지 사이에 어떤 사람처럼 느껴져요. 근데 갑자기 삐를 받았는지 누구누구 집사님 지금 서울에 올라가시는데 병이 나을 것 같대. 나와서 와요. 나와서 오고 또 누구누구 집사님이 무슨 기도 제목을 냈는데 그거 왠지 응답될 것 같아. 그럼 응답이 돼요. 물론 그게 100% 맞는 건 아닌데 한 60, 70%? 제가 볼 때 그 정도면 촉이 좋은 거고 이게 성공률도 높은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분별형을 봐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는 제가 한 10년 정도 했거든, 한 교회에서. 네. 그냥 저희 청년이 한 200명 정도 됐어요. 네. 근데 그냥 어느 날 누가 생각이 나요. 네. 그게 잘 나오지도 않는데. 네. 연락을 해봐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네. 어느 날은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방금 왔다.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냐? 나 다 촉이 있지. 분별 은사가 진짜 영분별 은사가 있는 거네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분별의 영의 은사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아까 사람 공부 말씀드렸는데 사람에 대해서 좀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든지 사람을 잘 이해하고 공존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그런지 안 그런지를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되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좋은데 속에 뭔가 노림수가 있다. 이 사람은 좀 어눌하고 뭔가 좀 거칠거칠한데 속에 사람에 대한 애정과 존중감이 있다. 이런 걸 알아본다는 거죠. 그거는 뭐 사회꾼을 이렇게 구별해내는 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사람 자체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농담만 진담만이긴 한데 그런 의도가 있어도 둔감한 사람 똥쪽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용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요? 네. 아 제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네. 그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사실 좀 그런 예민한 편이고 제 와이프도 예민한 편인데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오히려 좀 둔감해졌어요. 목회를 하기 전에 이렇게 저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뭐 동아리 회장 같은 걸 할 때는 딱 보이는 거예요. 쟤는 곧 동아리 나가겠구나. 엄청 열심히 하고 헌신적인데 쟤는 나가겠구나. 쟤는 왠지 관심 받을 일 저러는 것 같아. 나가요. 몇 개월 안에. 그리고 어떤 애는 진짜 적응을 못하는데 쟤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있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예민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선하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딱 봤을 때 꼬롬한 사람 같아요. 근데 꼬롬한 사람을 내가 생각을 하면 꼬롬하다는 거 알아듣나 사람들이? 노림수가 있는 사람. 꼬롬한 사람이 있을 때 이 꼬롬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롬하다는 촉이 딱 왔을 때 아니야. 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한창 그렇게 목회를 할 무렵에 한 여성 청년 4명이 저희 집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토로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진짜 전선이 똥촉이다. 걔를 어떻게 믿냐. 걔를 어떻게 믿냐. 가고 나서 너무 부담한 거예요. 난 촉이 좋은 사람인데. 다 알고 있는데. 난 촉이 좋은 사람인데. 모르는 척하고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하고 이제 용서해 주느라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똥촉이라고 내가 그래서 와이프한테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똥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 교회 공동체든 뭐 주의를 보면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조금 판단하는 그런 태도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진짜 뭐 기독교의 가르침 혹은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하든지 좀 잘 응답하려고 하는 진심이 있는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이런저런 동기와 노림수가 있는 건가 이렇게 좀 따져보게 되고 사람이 참 그런 의미에서 바뀌질 않는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어떤 지적인 내용들을 공유해도 그것이 곧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뭐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류의 소위 초기 예민한 사람,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저는 그 교회 리더십 가운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모든 걸 판단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판단과 정죄의 공동체가 되어버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있어서 교회는 돈 좀 잘 내고 예배나 봉사에 좀 나오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수님처럼 약간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초기 예민한 사람들은 꼬롬한데. 아무튼 근데 그거는 뭐 주로 이제 리더들이 좀 갖춰야 될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목회 리더십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의견을 소수 의견이라고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 사람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좀 쉬운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부터 정말 선하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변질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리더가 그런 역할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린 그 의미는 일단 리더도 그래야 되고 리더도 그 복음이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진심으로 잘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고 동시에 그것이 일종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제시되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리더가 그런 기준으로 삶을 봐야 되겠죠.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오른쪽으로 달려야 되고 왼쪽으로도 달려야 되는 그런 자리에 리더가 있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주는
또 한편으로는 계속 복음을 잣대로 저 사람이 올바로 서 있는지 서 있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되고 판단하면서 또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거고 참 그게 어려운 것 같기도. 그렇죠. 그걸 잘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네, 돼요. 성령이 충만해.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우리가 통상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렇게 목소리 걸걸하고 이런 걸 떠올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계속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부르질 않아 와서 네네. 뭐 그게 성령 충만한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진심으로 성령 충만한 거죠. 네, 자기 중심을 잘 잡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기준대로 사람을 섬기거나 인도하려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좀 용납하기도 하고 동시에 지도하기도 하는 성령 충만한 모습인 거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가 한참 이제 은사운동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을 때 성령운동 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논쟁이 하나 있었어요. 그 논쟁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어야지 성령께서 충만히 오시느냐 혹은 반대로 성령의 오심, 성령의 충만함과 도덕성은 전혀 관계가 없다 라는 이제 재밌는 논쟁이 있었어요. 당연히 당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성결해야 깨끗해야 도덕적이어야 성령께서 오신다 충만한다 라는 것이 당위적으로 맞는 말인데 관찰하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 혹은 속칭 꼬롬한 사람들에게도 뭐 성령의 사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신유일 수도 있는 거고 방언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예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나갈 수 있고 혹은 뭐 부흥회라든가 뭐 예배 설교라든가 이런 방면으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거의 동의하는데요. 근데 조금 부연을 하자면 처음에 임하실 때는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상관에 뭐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준비가 돼야지 성령님이 임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일단 그 악한 영이 아닌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좀 도덕적으로 표현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이전 상태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저런 조건을 기초해서 요 정도 하면 성령 오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동시에 진짜 내린 분이 성령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어요. 누가 방언하거나 뭐 신유연사를 펼친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다른 영의 역사인지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어떠한 어떤 그 삶이랄까 태도랄까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임하신 거구나라고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아마 대천덕 신부님이 그렇게 나누셨던 것 같은데 외적인 역사와 내적인 역사를 좀 나누어서 봐야 된다는 생각 좀 들고 외적인 역사는 도덕성과 무관하게 우리 삶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인 역사를 갈망해야 된다? 이건 그렇죠. 충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뭐 일반 니케아 신조, 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성령님을 주님이시며 생명의 부의자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네. 뭐 주님이라는 건 뭐 지금 실천적인 차원에서 조금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생명의 부의자다라고 하는 건 성령을 받으면 생명을 살리거나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돕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런 생명의 부의자인 성령이 계시니까. 근데 성령을 받았어. 뭐 은사도 하고 뭐 열심히 방언도 하고 뭐 보기도 많이 봐. 근데 누군가를 죽여 계속.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다고 사후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영화 스파이더맨에 보면 명언 비슷한 게 나와요. 네. 힘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의 책임감이 따른다 라는 명언인데 그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어떤 내적인 역사에 대한 어떤 명언으로도 우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령의 어떤 충만한 어떤 능력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책임감이 주어져서 우리는 성령의 이만한 외적인 은사를 본 만큼 능력을 본 만큼 좀 더 성실하고 경건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이제 그거가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현상적으로는 이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복음에 잘 응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진 않죠. 일단 뭐 개인적인 삶도 있고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헌신돼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풀타임 사역자가 아닌 이상 매번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 스파이더맨에 보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갈등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캐릭터가 있잖아요. 저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런 모양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무슨 그쵸. 말이냐? 원래는 그냥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았어요. 이기적이고 자기 세계에 빠져 사는 삶을 살다가 성령님을 어떻게든 경험하거나 성령님이 오시면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자기가 완전히 죽고 성령님이 사는 게 아니고 네. 갈등이 시작돼서 뭔가 고민도 하고 좀 힘도 빠지고 자책감도 느끼고 하는 그런 현상 모두가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서 이제 조금씩 점진적으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말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것도 꽤나 현실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뭐 예언, 방언, 신유 이런 류의 어떤 본질. 신비한 현상에만 좀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설교자면 설교, 글을 쓰는 사람의 글 등등의 다양한 우리 삶의 일상적인 재능 또한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좀 더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삶에 있는 재능을 성령께서 주셨다,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하면 그 재능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악용할 수도 있고 선용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좀 느끼고 어떻게든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좀 사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쭉 설명하는데 네.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라고 해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랑이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은사죠. 가장 중요한 은사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랑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사 같은 방식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설교를 할 때도 드러나고 신방할 때도 드러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상에도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이 사랑이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면 네. 하여튼 꽤 오래됐죠. 여러 가지 대안적인 공부 모임들도 많고 그걸 좀 이렇게 좀 체계화시켜서 제도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많고 한국교회가 쇠퇴한 만큼 그런 식으로 뭔가 기독교 자체를 공부하고 배우고 하려는 열망도 같이 커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정착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의외로 신학책을 탐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네, 신학적인 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곧바로 실천이나 어떤 운동으로 잘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거나 실천이 모든 것이 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실천을 하거나 교회 자체가 그 공동체 자체가 세상을 잘 섬기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잘 모여서 합의가 된 상태에서 뭔가 새롭게 조직되고 운영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은 잘 못 들은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지적인 계몽이랄까 지적인 성숙이 실천이나 삶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 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근본적인 고민이고 그 지점에 우리의 노력이나 뭐 합의, 결단, 뭐 어떤 구조를 바꿔나가는 어떤 제도적인 차원 다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을 하여튼 추동하신 어떤 성령의 역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들죠. 조금 제가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많은 그런 공부 모임에 가담하는 분들의 문제의식이 뭐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 혹은 한국 기독교가 쇠락하게 된 원인은 지적인 쇠퇴에 있다. 지적으로 우리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런 류의 공부 모임에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그 나름의 이제 결과들 혹은 열매들이 나왔을 이 무렵에는 우리가 그 반출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정말 지적인 결여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것인가? 사실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아니라 악령에 의해서 주동받아 그런 게 아닌가? 선한 열망이 아니라 악한 욕망에 의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오용되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근원적으로 좀 회의해볼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뭐 일부러 그래서 다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데 한번 차근차근 진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복음, 요구하는 어떤 인간상, 삶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잘 고민하고 그것을 차근차근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면서 그거는 사실 각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을 불러서 다른 사람이 되게 요청하는 초청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결단시키는 절차. 그게 뭐 꼭 세례 절차가 아니더라도 그런 절차들이 조금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뭐 여러 가지 논의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세미나도 많이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 아직 출발점에서 제대로 출발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그 위에 뭔가를 계속 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 책인데요. 오순절 우리의 이야기라고 지금 한 세대에서 가르치시는 이호경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인데, 일단 오순절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뭐 그 누가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의 성령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고, 아울러서 이제 성령 세례라든지 뭐 방언이라든지 오순절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한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지적으로는 성경도 신학도 잘 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에 대해 조금 불편한 혹은 막연한 거리감 같은 걸 좀 느끼는데, 이 책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성령에 대해 조금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이렇게 속칭 성령파, 뭐 기도원파, 혹은 불파라고 생각을 하면 무식하고 우기기 잘하고, 근데 뭔가 경험 많은 그런 류의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어쨌건 로버트 맨지스는 나름 이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신약학자인 동시에 그런 오순절 배경에서 속칭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주해하면서 성령 세례에 관해서 방언에 관해서 쭉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 성령 세례도 이야기하고 방언도 다 이야기하긴 하는데, 제가 읽기로 이 책의 주안점은 하여튼 초기 교회가 그렇게 역동적으로 선교적인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 동력의 성령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능하다의 방점을 찍으면 좀 오순절적인 입장이 되겠죠.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 은사를 많이 강조하고 하니까. 물론 근데 이 책은 은사주의도 좀 경계하는 입장이라 좀 균형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요점,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왜 그렇게 역동적이고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가의 원동력이 성령에 있다라는 데 방점이 찍히면 꼭 오순절적인 방식의 성령 이해가 아니어도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는 책이라 번역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일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오순절 성령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에 빠져있는 게 성령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자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성령이 일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적어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좀 기다리고 구하는 어떤 진심 어린 신앙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계속 교회의 새로움을 위해서 애를 쓰면 좀 더 지금보다는 역동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오늘은 영분별의 은사를 갖고 있는 네, 우리 장성민 교수님과 함께 앞으로 분별 장성민으로 불러주십시오. 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 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네. 영상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